우리 부모님들은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뒷마당에 오동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오동나무는 딸과 함께 자라서 딸이 시집을 갈 때가 되면 그 오동나무를 잘라서 장롱을 만들어서 딸 시집 가는데 같이 보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뒷동산에다가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아들이 그 소나무와 함께 성장하고 그 아들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그 소나무를 베어서 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준비하게 했다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참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은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준비할 때는 주어지지만 아무나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한 때가 되면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보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고 용서받고 또 실수하고 용서받고 실수하면 또 용서해 줄 거라고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이 상전이 무너지겠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시간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새롭게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시작하셨지요. 그러나 신약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지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신약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역사가 시계추처럼 반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때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단념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를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죠.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이라고 하는 말은 뚝으로 막아놓았던 물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뚝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시면 압니다. 단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 물건을 단칼에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낡은 상황을 없애고 새로운 상황을 선택하는 비장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결단하셔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결단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인간인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것은 군인이 싸우기 위해서 총에, 실탄에 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역자는 총알이 없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책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은 성경의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고 악령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만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온순하고 순결합니다. 비둘기는 증오심도 없고 사납게 물지도 않습니다. 상대를 해칠 만한 발톱도 없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평화를 나눕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에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는 평화를 나눕니다. 순수해집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월하지 않고 쾌활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에 쓰여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를 지급받는 것처럼 준비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벌써 준비만 잘 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여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
들린 얘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출전할 군대를 완전 무장시켜서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출전 준비를 확인한 사령관이 합격 판정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할 자격을 구비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라는 얘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냐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시험은 언제 들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요. 왜냐하면 시험은 고통과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자극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칠게 세게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밀어냈을까? 그분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이죠. 준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돌멩이와 들짐승 뿐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친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크고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보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가려면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당연히 힘들겠지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정금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은 배고픈 일이지요. 가장 서러운 것도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지요. 인정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흘 굶고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별다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아니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잘하고 이겨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가장 작은 일 같으면서도 힘든 일인 배고픔의 문제를 견뎌내셨습니다. 이거는 구세주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먹을 걸 달라 합니다. 마실 걸 달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과목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극적인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임으로써 영웅으로 우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행세합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그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면 당시의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 과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으니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것은 야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미끼는 없을 것입니다. 야심이란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권세를 잡고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으며 인기를 얻고 자기 동료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면류관은 가시관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려고 하는 생각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죠. 1차, 2차 안 되니까 이제 3차에 도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계십니까? 남보다 더 잘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빛나는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를 준다면 그저 신앙을 저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그런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사람만 갑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등은 있으나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이겠지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없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멈췄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새벽마다의 기도 제목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 꿈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는 준비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문제도 극복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출발하는 시작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마다 도우실 줄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내 인생에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형장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낮아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또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잠시 어려운 환난 때문에 피해 있었지만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 초창기 성도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은 다시 저희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으세요. 다시 마음들을 모두어 주셔서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아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새봄처럼 다 건강하게 부흥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4월 9일 새벽 5시 카타콤 부활 새벽 연합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